샬롬. 2019년에 보스턴 그레이스 교회 주제, 그리고 나와 여러분의 이런 주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것은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삶,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제는 감사와 찬양입니다. 연말에 우리 새 신년 예배 비슷하게 드리면서 우리가 주제가 있었어요. 이런 감사와 찬양이 넘치기에는 올해 세 가지를 계속 아마 강조하고 축복받겠는데, 하나님 안에서 감사와 찬양, 이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감사와 찬양이 여러분의 삶에 풍성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아마 이 주제를 계속 묵상하시고 은혜 받기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나와 여러분이 지금도 인생에서 정말 참된 행복은, 그리고 위로와 소망은 어디 있을까를 늘 찾고 궁금해합니다. 새 차를 사는 거, 새 집을 구하는 거, 새로운 직장을 갖는 거, 새로운 운동을 하는 거, 새로운 연구 업적이 나오는 거 다 즐겁고 기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경험하는 것처럼 그것이 어느 일정 시간이 지나게 되면 사라진다는 겁니다. 유한해요. 그래서 정말 우리 일생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일생을 얼마나 주실지는 모르겠지만 일생 살아가면서 감사와 찬양이, 기쁨이 계속 샘솟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했을 때 성경에서 사람들 중에서 가장 지혜로웠던 솔로몬이 정말 많은 것을 경험하고 정말 사람들 중에서 가장 많은 것을 가져보고 누려봤는데, 그는 인생의 삶, 세상 것에 대해서, 세상 것으로 얻었던 삶에 대해서 그를 어떻게 평가하냐면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전도서 1장 2절 3절에서 그들의 삶은 뭐냐면,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아멘. 다 누려보고 다 가져보고 다 가진 사람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더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다섯 번씩이나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헛되도 좋으니까 한번 그 모든 것 누려보고 난 다음에 고백했습니다. 근데 아마 더 힘들 거예요. 솔로몬은 그 모든 것을 다 누려보고 난 다음에 헛되도다고 얘기했습니다. 아름다운 것도 강한 것도 세월이 흘러가면 변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힘들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나이가 먹으면요, 여러분의 있는 그 모습 자체가 인생에서 얼마나 축복인지를 모르겠습니다. 근데 진정리가 다 끝나서 집골이 좀 나왔어요. 그러다가 이거저거 뒤지다가 30년 전에 우리 직장에 있는 직장 신우의 동료들과 함께 기도원에 가서, 그때가 그 당시는 내가 1년에 쓸 수 있는 휴가가 4박 5일인데 그 4박 5일 중에 2박 3일을 기도원 가서 함께 기도하고 교제했던 모습을 나왔어요. 모습이나 사심이 다 많이 달라졌죠. 근데 참 좋았던 것은 뭐냐면 그들의 젊음, 기도할 수 있던 것, 그 세월이 가도 3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같은 모습이 있어서 참 감사했습니다. 언제 시간 되라면 옛날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정말 우리는 이 젊음을 오래 간직하고 싶고 강한 것도 오래 간직하고 싶지만 문제는 세월이 가면 변한다는 겁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은 역사적인 사실이나 정치적인 사실로 지금 옳았다고 큰 소리 쳤던 것이 일정 시간이 지나면 틀렸다고, 잘못됐다고 변화되는 것도 있고, 반대로 잘못됐다고 했던 것이 세월이 따라서 그것이 옳은 것으로 드러나는 것이 참 많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변화 많고 흔들리는 가치관들 속에서 특별히 2019년에 많은 일들이 있을 텐데 여러분의 진정소망 어디다 두시겠습니까? 지금 내가 없는 것, 이것만 있으면 행복할까 보지만 어쩌면 맞을 겁니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이것만 내게 있으면 나는 행복할까 했지만 그것을 얻고 난 다음에 오히려 시간이 지나서 오히려 다투고 싸우고 증오하는 것을 수많은 겪어를 볼 때 정말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올바르게 인생을 살아가는지 궁금해집니다. 그리고 만약 그걸 찾았다면, 인생의 유익한 길잡이를 찾았다면
굉장히 축복해질 겁니다. 성경은 히브리서 1장 11절 111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아멘. 정말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을 기쁘게 했던 것이 있을 겁니다. 정말 축복일 겁니다. 근데 유한하다는 겁니다. 언젠간 사라질 겁니다. 너무 잘해준 것이, 너무 귀한 것이 옆에 있다 사라지면 나중에 그 사라진 후에 그것을 상실감을 어떻게 감당하려고요. 때로는 믿게 한 것도 고울 때가 많아요. 나중에 보면 미운 것도 축복이고 고운 것도 다 정들어 축복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손바닥에 앞면과 뒷면 같아서요. 너무 잘해주는 것만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잃어버리면 그거 어떻게 하려고요? 허전할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에 많은 것들이 영원할 것 같지만 다 멸망하고 옷과 같이 사라지고 낡아집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은 여기서 은혜를,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지금 유한한 것은 사랑하고 아끼지만 그러나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에 더 함께 그쪽 비전을 보면서 함께 사랑할 수 없을까라는 도전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변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사랑과 공의를 베푸시는 분이 계시다는데 그것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안에서 영원을 바라보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가 하나님 안에서,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찾아야 될 거 참 많겠지만 핵심 주제 3가지를 보면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무엇이 하나님 안에서 찾냐면 참된 축복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필요한 거 많아요. 나도 필요한 거 많고 여러분도 필요한 것이 있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교제하기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 필요한 것이 뭔지를 정말 압니다.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요. 요 며칠 자다가 벌떡벌떡 일어났어요. 왜냐하면 시간에 인터뷰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잡 알아보는 사람이 있고 시험 준비하는 사람이 있고 연말연시에 오고 가는 사람들이 있어서 다 안전하게 오라고 자다가 벌떡벌떡 일어났다고요. 다 우리는 필요합니다. 근데 그러면서 이것이 있으면 필요하겠지만 그거보다 더 큰 하나님 안에서 참된 축복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의인은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음이며 우리 하나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아멘. 종려나무, 오일팜이에요. 우리가 먹는 기름으로도 먹고 열매로도 먹고 다 쓸모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의인은 종려나무것처럼 종려나무 참 잘 자랍니다. 물만 있으면 키가 굉장히 높이 쑥쑥쑥 자랍니다. 올해 여러분의 삶에 의인으로 침입해서 여러분의 삶이 종려나무처럼 쑥쑥쑥 자라고 열매가 다 맺기 원합니다. 백향목은 어떤 나무입니까? 아주 단단한 나무입니다. 조금 자랄 때 남보다 느린 것 같지만 자라면서 그 가치가 정말 갑절로 늘어나는 나무가 백향목입니다. 이렇게 쑥쑥 자라고 열매가 있고 정말 가치가 어제보단 오늘이 오늘보단 내일도 자라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의인은 그의 뿌리를 여호와의 집에 내렸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꿈이 사람이나 환경이나 다른 물질에 두고 있다면 그것을 버릴 수는 없겠죠. 우린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보다 그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집에 먼저 뿌리를 내리시기 바랍니다. 뿌리를 내린다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의 가치관의 근원을 하나님 먼저, 예수님 먼저로 가치관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삶의 근원과 가치관이 하나님께 두십시오. 그리고 또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여러분이 스스로 노력해서 그것이 종려나무가 쭉쭉 자라거나 백향목이 튼튼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심겨지면 그것이 빛이 오고 때 맞춰 비가 내리고 토양에 흙이 영양분이 자라는 것처럼 관리해주고 보호해주는 하나님의 뜰 안에 심겨졌기 때문에 자란다는 것입니다. 노력은 해야겠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뜰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 15절은 난 더 좋습니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되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이드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동식물을 포함해서 모든 생물체는 생물학적 나이가 들면 정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늙어서 죽게 됩니다. 근데 이 말씀 보니까 너무 신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의인은 정말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성하다. 정말 축복됩니다. 근데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 안에 있으면 영원히 늙지 않고 죽지 않는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어느 이단들이 그러죠. 우리 집단 안에 있으면 죽지 않고 천국 간다. 숫자가 되게 많아요. 그런 얘기는 아닌 것입니다. 문자적으로 늙지 않고 젊고 산다. 어이구야, 우리 제약회사 있는 분들 돈 벌겠죠, 그죠? 화장품 회사들 돈 벌 거예요. 그럴 수는 있겠죠. 지금 계속 과학이 발전되니까. 그러지만 예전에 60 살던 것이 아마 120까지 연장되지만 그것도 유한할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원하시면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 갈 수 있죠. 성경에 그런 분이 몇 나오죠.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에녹처럼 젊은 상태로 죽음의 고통을 겪지 않고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간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늙으면 언젠가는 죽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늙을 때 늙은 근육과 관절 때문에 그것이 노화되고 고통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 참 많습니다. 근데 오늘 주신 말씀은 하나님 안에 있으면 여전히 결신하고 지력이 풍족하다. 이 뜻은 아마 이런 것일 겁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사람의 나이가 70이든 80이든 90이 되어도 80이 됐을 때 저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외쳤던 갈렙처럼 여전히 젊은 청년들과 같이 똑같이 비전과 삶의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것, 아마 이것이 축복일 겁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갈렙처럼 저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그런 축복의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작은 목자도 힘을 내서 올해 2019년에는 사랑방에 열심히 전도하러 갈 겁니다. 우리 사랑방이 예전에 참 많았죠. 하버드 있었고, MIT 있었고, NEC 있었고, BU 있었고, 버클리 있었고, 한나 사랑방이 있었습니다. 이제 다시 부흥의 역사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저산지를 내게 주소는 마음처럼 잃어버리고 낙심한 사람들에게 복음과 위로를 전하는 그런 축복의 사랑방이 더욱더 넓혀지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가 뭐라고요? 참된 축복은 하나님 안에서. 올해 여러분들이 급할 것이 많지만 하나님 안에서 축복 찾는 것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 의인이라고 되는 것은 그 특권은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편 92편에 의인은 복을 받을 것이다. 의인은 늙어서도 지력이 충분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말 이런 축복이 없습니다. 근데 궁금한 것은 뭐냐면 어떤 사람이 과연 의인일까? 어떻게 하나님 동산에 거하고 늙어서도 소망을 가지고 행복해 할까는 그런 의인은 누구일까? 여러분 의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린아이들처럼 올해 착한 일 많이 했으니까 이 선물 많이 달라 큰 그 주머니 달아놓고 있습니까? 이제는 여러분들은 나이가 있어서 주머니는 안 달아놔요. 주머니 달아놓으세요. 선물 드릴게요. 근데 성경은 사람들을 보고 뭐라 그러냐면 로마서 3장 10절 12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아마 이게 솔직히 맞는 말일 것입니다. 얼마만큼 착하고 올바른 일도 하지만 보이는 곳과 보이지 않는 곳엔 추한 것들이 있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혼자 아는 죄, 다른 사람도 아는 죄, 또 여러 사람이 아는 죄가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의인이 될 수 있을까? 이것은 굉장히 궁금할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죄에서 벗어나는 길은 성경에는 없다. 사람의 힘으로 자기가 지은 죄와 허물을 벗어나는 것은 없다고 성경은 얘기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까
시편에 나온 의인은 이런 축복을 받는다는데 우리는 우리들이 잘못한 것을 알고 있는데 어떻게 그 의인의 축복을 받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그 연약함과 죄를 다 씻어주고 대신 갚아줄 어린 양을 참으로 오래전에 예비하셨습니다. 그 어린 양은 세상 죄 그리고 나와 여러분의 허물과 부족함을 다 짊어지고 가셨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죄를 알지 못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세상 사람들의 죄, 나와 여러분의 연약함을 대신 짊어지시고 그 죄값 때문에 십자가에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고린도 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죄를 알지도 못하던 사람에게 죄를 이렇게 씻은 것은 우리가 그 죄에서 해방돼서 하나님 안에서 의가, 하나님 안에서 의인으로 변화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저를 좀 보셔요. 혹시 마음속에 미움이 있습니까? 미움은 죄입니다. 혹시 마음속에 연약함이 있습니까? 연약함은 또 다른 죄입니다. 혹시 손으로 발로 지은 죄가 있습니까? 그것은 죄일 겁니다. 그러면 약속하신 의인의 축복은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 신년의 첫 주일에 여러분이 하실 건 뭐냐면 그런 연약함, 여러분 것과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대신 짊어지고 가신 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자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셔야 돼요. 사람의 노력이나 배경이나 환경으로서 죄사함을 얻을 수 없습니다. 속지 마십시오. 예물을 많이 드리거나 어떤 공로가 있으면 죄사함을 얻을 수 있다. 절대로 속지 마십시오. 우리가 예물을 많이 드리고 사회 봉사를 하고 구제를 하는 것은 내가 거룩함을 쫓아가는 갈망의 표현이지 그를 통해서 죄사함은 결코 얻을 수 없습니다. 죄사함을 받는 열쇠는 오직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미 성경에 오래전부터 기억했지만 수많은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죄사함을 얻으려면 돈을 내거나 무엇을 해야 된다고 속이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거룩한 갈망이 될 수 있거나 아니면 욕정의 갈망이 될 수 있은정 결코 구속함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죄사함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죄사함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아주 정확하게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19절에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기뻐하십시오. 나와 여러분은 그리고 세상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해진 것입니다. 자유롭게 사십시오. 행복하게 사시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구원받은 것은 이전에는 혹시 몰라서 허랑방탕한 삶을 살은 사람이 있습니다. 원망스럽고 답답한 삶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어느 순간에 아하, 그리스도의 피가 나의 모든 허물과 연약함과 병든 것을 고쳐줄 수 있다는 것을 안 다음에 정말 처절하게 죄를 회개하고 온 마음으로 간절히 하나님, 나 같은 사람도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고백할 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거저 공짜로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2019년은 어떤 해라고요? 2019년은 2018년에 끌고 들어왔던 더럽고 추악고 연약함과 좌절과 낙심이 어떻게 다 깨끗이 씻어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씻은 목욕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선물을 더 주셨어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게 여러분을 변화시키시고 거룩하게 인정하시고 그 다음에 의롭다 하다고 이미 하나님은 축복하셨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입니까? 나와 여러분은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새로운 변화가 된 거고 새로운 축복의 동산에 있는 것입니다. 그 성경은 하나님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라고요. 우리의 나이가 몇 살? 1살. 변하지 않는 1살, 영원한 젊음 속에 사는 1살, 축복의 동의가 우리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과거를 묻는 사람과는 사귀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과거가 아니라 지금도 아름답고 더 아름다운 미래를 보라고 하는 동역자와 동행자인 것입니다. 새 것이 되었기 때문에 과거를 따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축복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2가지 했습니다. 이제 그러면 축복은 하나님 안에서, 의인 것도 하나님 안에서 거저 이루어진 겁니다. 절대 속지 마십시오. 수천 년 동안 가짜들은 무엇을 하라고 해야 거룩해진다고 했습니다. 그건 다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거짓으로 다 판정이 됐습니다. 이제 그러면 하나님 안에서 거룩해졌으면 어떻게 살아갈까요? 다시 목욕했는데 다시 진흙탕수로 들어가겠습니까? 그러진 말아야죠. 깨끗하게 새 옷 입고 깨끗해졌으면 축복의 동산에 아름다운 곳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3번째 뭐냐면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라. 이것이 아마 우리 강론적인 올 한 해의 목표가 될 것 같습니다. 짧게 이랬으면 어떨까, 이런 도전을 7가지를 얘기해 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은 뭐냐면 성도들과 하나님 전에서 기쁘게 생활하라. 교회 오실 때 기쁨만 가지고 오시고요, 교회 올 때 기쁘게 교제하시고 교회 나갈 때도 기쁘게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이 작은 목자가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자꾸만 하는 얘기가 있는데, 자제하기는 해야 되는데, 예전에 한국에 직장 생활했던 거, 우리 사랑방 했던 성도들 교제한 얘기를 나도 모르게 계속 얘기할 때가 있어요. 너무 좋아서 그래요. 너무 책망하지 마십시오. 다윗도 그랬어요. 다윗도 왕이 되고 다 했는데도 그가 기뻤던 것이, 생각하면 갑자기 가만히 있는데 슬며시 미소 짓는 게 뭐냐면,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전에 예배 드릴 때가 너무 좋았던 것을, 그것을 기억합니다. 시편 55편 14절에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안에서 다녔도다. 아멘. 하나님의 집안에서 행복하고 기쁘게 예배 드렸던 것, 교제하고 찬양했던 것이 다윗의 아주 그 끊이지 않는 미수의 근원이 됐던 겁니다. 올해 여러분들이 예배를 열심히 드리시면서, 교제하시면서, 사랑방 예배, 주일 예배 또는 다른 기도 모임에 있으면서 여러분들이 그 기쁨이 우리가 함께 그때 같이 다니지 않았냐는 것을 하시기 원합니다. 그런 축복이 아마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또 원하시면 이곳도 있게 하실 거고 저곳도 가게 하실 거고, 어느 곳에 가더라도 여러분이 기억나는 것이 이 보스를 돌아볼 때, 아하, 그때 하나님 안에서 기쁘게 예배드리고 교제했구나 라는 것이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2번째는 뭐냐면, 내가 기쁘고 좋으면 나눠주고 선한 것을 권면하는 그 소망이 넘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장 10절에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을 얻기를 구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냐면, 내가 좋은 것이 있어 성도들에게 계속 가서 나누고 기쁨을 나누려고 어떻게 길을 만들었어요. 꼭 그 예배드리거나 사랑방 예배가 끌려오는 것이 아니라 할 수만 있으면 연구하다가 갑자기 전화 걸어서 격려해 줄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형제나 자매들에게 견할 수 있고, 문자 보내줄 수도 있고, 축복해 줄 수 있고, 커피 한 잔 같이 먹을 수도 있고, 즐거운 교제를 하시기 원합니다. 마귀가 원하는 것은 혼자 있는 거고요, 하나님 원하는 건 할 수만 있으면 이렇게 함께 있는 거 원합니다. 기도할 때는 혼자 계셔도 상관없어요. 그렇지만 함께, 사도 바울이, 그 믿음이 좋은 사도 바울이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께 구한 것이 너희에게 나아가기를 원하노라. 우리 그 다음 주에는 한의자매 집에 가요.
가서 우리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이 집도 가보고 저 집도 하고, 연말에는 저 집 가서 우리 술안내 집에 가서 사진 찍었는데 이뻐요. 이쁜 사람 사는 동네라 집도 이쁜 거고 사진도 이쁘게 나왔어요. 가서 함께 구하기를 원합니다. 믿음 좋은 사도 바울도 그랬으니까 우리는 좀 부족하지만 함께 나가서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기를 원합니다. 그 세 번째는 하나님 안에서 화목한 삶을 사십시오. 목회자는 상담을 참 많이 받아요. 그 얘기한 걸 다 드러낼 수는 없잖아요. 비밀인데, 그죠? 사람들 생각해요. 이것만 가지면 행복할 걸 하지만 그 가진 사람이 맨날 싸워요. 어떻게 할까요? 하고 연락이 옵니다. 결론을 이렇게 보게 되면 화목하십시오. 화목하는 사람 찾으세요. 화목하는 환경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5장 11절에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가까운 사람, 먼 사람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내 힘으로는 안 돼요. 한계가 있어요. 늘 생각할 게 뭐냐면 나 같은 사람을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생각하면 우리가 한 것은 그 사랑인 우리의 사랑과 미움은 너무 작잖아요. 그 힘을 입어서 사랑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화목해질 수 있는 겁니다. 힘들 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어떻게 용서했는지를 돌아보면 용서할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안 돼요. 내가 용서하려고 그러면 마치 바가지를 팍팍 끄는 것처럼 소리만큼 나고 상처가 덧납니다. 나 같은 죄인까지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차고 넘치면 다른 사람도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화목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용서하면 좋은 게 뭔지 아십니까? 목회하면서 정말 좋은 게 뭐냐면 용서한 사람들이 1년, 2년, 3년, 10년쯤 지날 때 연락이 와요. 그럴 때 너무 즐겁습니다. 이미 용서했기 때문에 언제든 다시 와도 화목해질 수 있기 때문에 즐거워질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1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새롭게 변화된 삶을 사십시오. 2019년에 2018년은 이미 과거입니다. 이거는 여러분을 얽어맬 수 있지 새롭게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은 동력은 하나도 없습니다. 얽어매고 있는 것을 끊어서 새로운 삶을 사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옛 것은 다 버려버리고 죽은 것을 버리고 이제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이렇게 살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아멘. 미움도 증오도 때로는 잘난 교만과 성취감도 다 십자가에 벗어버리고 새롭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새로운 삶을 살게 되면 다섯 번째,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삶 속에서 특별히 부흥 집회나 어떤 특별한 집회에서만 감사를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거기도 중요한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1년 365일에 어떤 특정한 날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부터 365일 사는 것처럼 여러분이 사는 모든 삶 속에서 감사가 넘치며 감사할 것을 찾고 즐거워하십시오.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감사만을 기뻐할 것이 아니라 찾아보세요. 가만히 찾아보시면 감사할 것이 참 넘칩니다. 이따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누가 아마리리오스 꽃을 이렇게 꽃대가 올린 것을 이사 갔다가 선물로 줬는데 그 꽃대가 이렇게 있다가 꽃이 피기 일보 직전에 이렇게 됐어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한 달을 기다렸는데 꽃대가 딱 올라와서 터지기 꽃이 다 피기 전에 이런 볼 때 기다렸죠. 그 햇빛이 없으니까 햇빛 잘 드는 쪽으로 옮겨놓고 조명도 켜주고 기다렸다고요. 감사할 것을 찾는 겁니다. 올 한 해 여러분에게 감사할 것을 찾아보십시오. 힘든 것만 찾는 것이 아니라 내게 감사할 것을 하나 둘 찾아보시고 할 수만 있으면 적어보세요. 감사 하나 둘. 그러면 여러분이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를 알 수 있어요. 난 여러분 볼 때마다 행복해요.
와, 내게도 저런 젊음이 있었구나 라는 생각 자체가 그 젊음 속에서 하나님을 찾았던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요, 감사를 찾으면 축복이 뭐냐면 고린도전서 1장 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내 안에 감사할 것이 있으면서 감사를 찾으면서 상대방에게 뭐가 필요한 것이 있는지. 목사님은 나오는 사람을 기도를 많이 해준다. 많이 해줘요. 어떤 면에서는 나가 기쁘기 위해서 기도할 때도 많아요. 저 성도가 필요한 것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그 감사가 내게 같이 넘쳐서 오게 됩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2장 14절 말씀처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은 사람이 있는데 이렇게 간단하게 답장했을 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라는 내용으로 이렇게 답장했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감사를 찾다 보면 또 하나 열쇠가 뭐냐면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신다는 겁니다. 6번째, 능력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우리는 내가 가진 것에서 뺏기지 않으려고 있는 것을 감사하고 찾지 모르겠지만 감사를 하다 보면 내가 있는 것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부어주는 감사가 따로 있다는 것을 아시게 됩니다. 빌립보서 4장 7절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올 한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환경을 하나님 안에 지켜서 감사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2019년에 여러분 안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제 여기까지 6가지가 내 중심으로 내 안에서 감사를 찾았다면, 내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감사를 찾았다면 한 가지 더 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작은 목자도 사랑방으로 가겠다고 했고 여러분들도 같을 겁니다. 삶 속에서 이 기쁜 소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5장 16절에 이 은혜는 곧 나를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의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래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청년이 우리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믿게 되고 세월이 가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알게 돼서 그 가족에게 시간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이제는 어제 이렇게 사진이 왔어요. 목사님, 아버님이 교회에서 하나님을 믿고 이제는 집사의 직분을 받게 됐습니다. 어제 주일 예배 들 때 그 집사 직분 받는 수 있어요. 참 10년 만에 모든 것이 참 변화됐을 때 참 감사합니다. 이제 여러분이 시간을 가지고 여러분의 가족과 이웃과 다른 곳에서 이렇게 다 많은 곳에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푯대가 눈앞에 보이는 연구나 결혼이나 직장이나 비자나 또는 자녀 출산 양육, 눈에 보이는 푯대가 있지만 그 푯대도 중요합니다. 그 푯대가 일직선상으로 어느 곳에 넘어가냐면 그리스도를 향한 푯대와 이렇게 정 맞춰져서 여러분이 가는 그 모든 과정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푯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일생의 목표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에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이 땅에 살면서 종려나무처럼 결실하고 백향목처럼 튼튼하게 자라고 또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뿌리를 깊어져서 세월이 가도 나이 먹어도 진에게 충성해서 젊은 비전을 갖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푯대를 향해 가기 때문에 느리게 가더라도 하나님 안에서 이 땅에 칭찬받고 천국에 가서 잘했다 칭찬받는 나와 모든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올 한 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여호와의 동산에 머물면서 아버지 우리가 종려나무처럼 백향목처럼 성장하는 축복 주심을 감사합니다. 심겨질 수 없는 죄와 허물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우리가 씻김을 받게 되고 새로워지고 의롭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 축복으로 새로운 삶을 매일매일 살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제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안다고 하지만 여전히 고통 속에서 아픔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진정으로 모든 것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전달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천군 천사 동원하심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의 작은 손도 이용해 주셔서 그 아픈 마음을 어루만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모든 사람이 함께 기쁨의 대열로 나올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드리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